시편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편도 늘 말씀드리죠. 체계적이라고. 성경 말씀이 되게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지도하셔서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더불어서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붙들고 썼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말씀이다 하니까 막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쓰듯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성령의 지혜가 함께 몰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그 말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지 기계적으로 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34편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34편에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자, 제일 꼭대기 위에 34 그리고 뭐로 돼 있어요? 가로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다윗을 알아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 아기스에게 막 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친다고 도망쳤는데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온 상황이니까 다윗이 이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행동을 보인 게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죠. 미친 척해. 다윗이라는 그 왕 중의 왕이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랬던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막 이랬다는 건 막 머리 돌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에? 머리 빙빙 돌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왕이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 것들 많아 내쫓아버려. 그래갖고 다윗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됐어.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게 배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그러면 다윗은 그 미친 척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다윗이 미친 척했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뭐예요? 막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내 삶의 현실에서. 삶의 현실에서 막 싸움해 막 다투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화는 났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해. 이런 게 진심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 게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거기에 믿습니다. 그렇게 다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은 삶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 시편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으시면서요. 지금 어디에서 전환점이 있는 것 같은가 한번 찬찬히 보세요. 자, 몇 절에서 몇 절이 전환되는 것 같은가. 네, 3절까지 하고 4절로 넘어가면서 전환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보세요. 항상 송축한다, 찬양한다, 자랑한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송축이 그냥 송축이 아니라 무엇인가 경험을 한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자기를 구해줬다는 상황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대합니다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크게 높이면서 찬양하는 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셨다. 그러니까 하실 거다 하셨다. 그렇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지요. 네, 과거에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간구했는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막 기대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광채가 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에게 광채가 나게 하셨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곤고할 때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는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자신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가 이제 표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벅찬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이 노래가 감정이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할 때 아비멜렉의 그 상황에서 자기는 막 부르짖었다는 거야. 막 마음에서 막 갈급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짜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광채가 나게 하시고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안에 감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백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름 먼저 높여드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감격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간증의 노래를. 그게 4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 있는 거고, 그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 4절에서 7절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이 벅찬 감정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4절에서 7절까지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